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헌물로 인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다루고 있다면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헌물로 인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헌물은 레위인들 자체이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성막으로 그리고 회막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취하시는데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라는 대표성을 갖게 하시고 그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취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들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을 받으시는데 그냥 바르지는 않으십니다. 정결하게 한 후에 받으시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식이죠. 이 예식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이죠. 우리 몸에 붙은 죄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의 물을 뿌린다는 것이죠. 속죄의 물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물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 정결함, 죄를 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그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범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로부터 이길 생각을 적극적으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죄들을 우리가 씻어내지 못하면 광야에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누누이 죄에 대해서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죄로 사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갈라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죄들을 매일같이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 레위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사는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7장에서도 보았듯이 제사는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신의 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제사, 즉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것이니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은 안수와 요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안수한다는 것은 레위인을 희생 제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제물이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는 제물을 바치는 방식인데 제물을 높이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의식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들이 이 레위인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고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곧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일,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막을 지키는, 성막을 섬기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의 예식은 죄를 씻어내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레위인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과 승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